팀 켈러 목사님이 지으신 책 중에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기도라는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기도에 대한 책을 쓰려고 본인이 마음을 먹고 기도와 관련된 수십 권의 책들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데, 이 책들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질문을 던져요. 기도란 만남인가 강구인가? 기도란 하나님과 만남인가? 기도란 하나님께 무엇을 간절히 구하는 강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책들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두 개로 나눠지니까 그렇습니다. 첫 번째 분류의 책들은 기도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분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수단으로 강조하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누리는 안식이 된다. 기도는 주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누리는 안식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안기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기도하면.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강조하는 책이죠. 이것은 바로 기도가 만남임을 알려주는 책들입니다. 두 번째 접근하는 책들은 기도의 핵심은 내적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라는 부르심에 있다고 주장하는 책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상적으로 하나님이 곁에 계심을 분명히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벌이는 일종의 씨름으로 기도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들 중에 대표적인 두 권을 이야기하는데,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 기도의 씨름, 이런 책들은 기도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강구하는 쪽으로 알려주는 책이라는 겁니다. 기도란 만남인가? 기도란 강구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수많은 기도에 대한 책을 연구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조금만 꼼꼼히 살펴보면 두 종류의 기도가 상반되지 않으며 별도의 범주도 아님을 금방 알 수 있다. 경배가 강구를 포함하듯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 또한 주님을 알고자 하는 강구를 아우른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인간의 존재 이유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선언한다. 이 유명한 문장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 바로 강구하는 기도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와 교제하는 기도, 기도가 만남임을 알려주는 기도를 모두 보여준다.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은 기도가 만남인가 강구인가, 이런 문제 제기에 있어서 기도는 둘 다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 9장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강구의 기도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만을 구하는 그런 만남을 추구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가 절실한 때를 살아갑니다. 우리 뒤에 약간 문을 열어주세요. 공기가 많이 탁한 것 같아요. 조금 열어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가 절실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잠과 휴식을 줄여가면서 정말로 애를 쓰는데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때로 좋은 성과도 경험하고 성취를 느끼면서 보람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언제 그랬나 싶게 무기력과 우울감이 찾아오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입니다. 열심히 사는데 삶의 목적과 방향이 맞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 이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봉사를 생각하면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이드하고 있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 없이 안 돼요. 기도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가 가능합니다. 사역을 할 때, 봉사를 할 때 그것이 기쁨이 아니고 짐이 되고 그리고 무겁게 느껴진다면 가장 큰 이유는 기도의 부족으로 하나님의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다니엘의 기도는 기도의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다니엘은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도 그런 기도의 습관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추구하는 동시에 기도를 통해서 간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도, 이 균형 잡힌 기도를
오늘 다니엘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첫 번째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대상은 공의와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다니엘은 소개합니다.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공의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하거든요. 하나님을 공의로운 분으로 소개합니다. 오늘 14절에 나온 이 공의라는 단어는 형용사로 쓰였는데 짜띠끄라는 말이에요. 짜띠끄. 근데 원형은 째다까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원형 째다까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올바른 관계를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공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 어떤 잣대를 가지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뜻이라기보다 이 원형의 뜻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관계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할 때 가능합니다. 상대의 처지와 형편에 마음을 같이 할 때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흔히 공의하면 무섭고 엄정한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쓴 공의라는 단어는 그 공의의 근본은 상대의 공경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 이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게 공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공경을 이해하고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공경을 이해하고 공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떤 분과 만나면 편하세요? 어떤 분과 오래 있으세요? 여러분을 이해해 주시고 공감하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의 처지와 상황을 판단하기보다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런 적 있어, 난 더 했어, 이렇게 하시면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그분과 여러분 오래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오래 마음을 소통할 수 있죠. 만약 여러분이 말끝마다 왜 그랬어?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만약 이렇게 하면 여러분 끊임없이 판단하고 평가하는 분이라면 어떻게 그분과 오래 이야기하고 싶겠어요? 빨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공경에 처한 그 상황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래요.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소개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큰 긍휼을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함임이거든요. 근데 라함임이라는 이 단어는 어느 단어에서 나왔냐면 자궁을 뜻하는 라함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라함이라는 단어에서 라함임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태중에 있는 자식에 대한 어머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긍휼입니다. 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 그 아이에 대한 어미의 마음, 그게 긍휼이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주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라는 이 두 단어는 겹쳐지는 개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공감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어미의 마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녀를 볼 때 무조건적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그 어미의 마음처럼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입니다. 그 대상이 어떤 분인지 할 때 우리의 기도가 돼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었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서 이 기도가 나왔어요.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참 기도하려고 애쓰시는데 잘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면 앉아있으면 몇 분 지나면 딴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얼마 못 있고 일어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대상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말만 하면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편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인격적인 대상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제가 저희 집에서 놀라운 광경을 지난주에 봤어요. 어떤 광경을 봤냐면 저와 같이 사는 그분이 약속이 있어서 서울을 가셨어요. 그래서 밤 늦게 오셨거든요. 근데 늦게 집에 와서 그 만난 그분과 저녁에 또 통화를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아침에 나가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같이 했는데 또 말할 게 또 있구나. 여러분, 왜 가능하죠? 편하니까. 그 대상이 편하니까, 날 이해해 주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웃어줄 수 있고 울어줄 수 있고 아파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보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이렇게 버겁고 힘들까요? 왜 어색할까요?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너무 막연해요. 하나님 나를 이해하시고 알아주신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가 너무 힘들어요. 허공을 맴도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 때 우리의 기도는 풍성해지고 우리의 기도는 깊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기도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을 알려줍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보여주고 있어요. 2절부터 3절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지금 다니엘은 다리오 왕 원년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쫓겨났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무너졌던 성전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 문장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 순서대로 직역하면 내가 기도와 간구로 찾고자 나의 얼굴을 주 하나님께 두었다, 이렇게 됩니다. 내가 기도와 간구를 찾고자 나의 얼굴을 주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두는 것, 이게 기도래요. 영어 성경에, ESV 영어 성경이 이 의미를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I turned my face. 하나님을 향해서 내 얼굴을 돌린대요. 나의 얼굴이 다른 곳을 향해 있다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다고 말합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향해 있던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래요. 오늘 다니엘의 이 회개의 기도에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강조한 단어가 있죠. 뭡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지금 다니엘은 이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계속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의 그 지나온 삶을 보면 다니엘은 청소년기에 나라가 망했고 그때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기에 나라가 망할 만큼의 큰 죄를 졌겠어요? 청소년기 아이가 무슨 크나큰 잘못을 했기에 그것으로 해서 나라가 망했겠어요? 인과관계를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지금 다니엘은 자신의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래요.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죄래요.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70년이 다가오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시간이 다가오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변치 않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다니엘서 9장의 다니엘의 기도의 진정성을 보면 전혀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럼 왜 다니엘은 우리의 죄라고 계속 반복해서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의 죄라고 말할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조영민 목사님의 책에서 이 부분을 너무 잘 설명하셨어요.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범죄, 패역, 행악, 반역을 저지르거나 법도와 규례를 떠나거나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가 자라난 곳이 우리의 내부입니다. 우리가 그 죄를 허용했습니다. 우리가 그 죄를 방치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왜 우리의 죄라고, 이것이 나의 죄라고 고백하는가? 그가 직접 그 죄를 안 졌다 하더라도 그는 그 죄를 짓는 것을 방치했고, 그 죄가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 되면 똑같은 죄를 지었을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의 죄, 이 시대의 교회의 죄에 대해서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도 다니엘처럼 똑같이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여러분, 느헤미야는 다니엘보다 훨씬 후대 사람이에요. 그는 정말 후손으로서 다 유다가 망하는데 뭐 일도 더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누구의 죄라고요? 우리의 죄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의 죄래요. 오늘 이 시대에 약한 부분이 있다면 공동체 의식입니다. 내가 직접 하지 않았으면 나와 상관없다는 마음이 아주 강해요. 그러나 어떤 시대도 나 혼자 살 수 있는 시대는 없습니다. 나 혼자 잘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악함에 대해서 우리의 죄로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좀 충격적인 한 장면이 있어요. 저희 아이 중에 한 명이 수능 시험을 치르고 이제 수능 시험을 치고 깜깜해졌어요. 부모님들이 애를 막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앞에 가서 애 찾으려고 한참 기다려 애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한 조금 걸어가지고 차에 딱 태웠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애가 멀쩡하던 애가 차에 타자마자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까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뭘 잘못한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걔가 울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빠는 지금까지 뭐 했어? 나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감옥처럼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시험 보는 게 너무 무서웠대요. 아빠는 지금까지 어른이 돼서 뭐 했냐고.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시험 치는 거 뭐 했냐고. 저에게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에피소드가 정말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내 책임이구나. 제가 위정자들과 교육 정책을 위반하는 분들에 대해서 기사를 보면서 비판을 했지만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 아이의 그 말이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의 책임 아니에요? 너 좋은 대학 가야지. 그래, 좋은 직장 가야지. 그래서 너 좀 돈 많이 벌어야지. 그래야 집도 사고. 여러분, 늘 우리가 그렇게 시선이 가 있는 우리의 책임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삶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정리 안 해주는 우리 책임 아닙니까? 다니엘서 9장은 회개의 기도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19장에 볼 내용을 볼까요? 19절의 내용.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기서 네 가지의 명령문이 쓰였습니다.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행하소서. 다니엘의 그 절박한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니엘이 기도를 가르치고 또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이 회개를 가르칩니까?
왜 이렇게 처절하게 회개할까요? 다니엘서 9장의 기도를 보면 3절부터 19절까지가 기도문인데 3절부터 16절까지가 회개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 회개예요. 그리고 나머지 3절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간구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회개를 요구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회개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들고 계신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회개의 터널을 지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왜 힘들까요? 여러분, 언제 회개해 보셨습니까? 언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해 보셨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그때는 눈만 감고 기도만 하면 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15살, 16살이 무슨 큰 죄를 졌겠어요. 예, 고작해야, 정말 고작해야 그때 막 좀 신문 중에, 스포츠 신문 중에 막 야한 거 나오고 막 그런 신문 보면 막 몰래 이렇게 막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눈만 감으면 회개하고 울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나의 죄를 토로하면서 울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고 기도의 능력이 없어지고 기도가 줄어드는 이유는 회개가 없는 것은 아닌가, 회개가 없기 때문은 아닌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회개가 회복될 때 기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욥기 42장에 욥이 그 인생의 그 고난을 겪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묻는 과정에 그 앞에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42장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지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회개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회개가 회복될 때 기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3번째는 바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오늘 다니엘의 기도는 보여줍니다. 9장 21절에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오늘 21절에 곧이라는 단어는 아직이라는 의미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무슨 말이죠? 앞에 있는 어떤 행동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것이 겹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직, 그러면 앞에 있는 20절의 맨 마지막 문장은 뭐냐?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할 때예요. 다니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할 때 아직 그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 그 중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셨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라고 말해요. 오늘 이 본문에 쓰인 모든 서술어가 분사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바로 연이어서 일어나는 것을 말해요. 뿐만 아니라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다니엘에게 이르렀다. 마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보이게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고 있죠. 이것을 더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다니엘서 9장 23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23절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대요. 누구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대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계셨다, 해주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없는 이유는 뭐죠? 왜냐하면 내가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거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라고도 하실 수 있고 더 오래 기다리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세요.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해 봤어요. 정말 우리의 기도대로 다 응답됐다.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니엘에 대해서 특이한 호칭을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래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여기서 은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무도트라는 단어인데, 값비싼 물건, 보물을 말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보물들, 값비싼 물건들 복수용으로 썼습니다. 지금 다니엘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너는 보물들이다. 너는 보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기도하는 너는 보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열왕기하에도 나오는데,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며, 능력이 많은 엘리사가 이제 죽게 되자 북이스라엘을 지켰던 사람은 마병도 아니고 병거도 아니고 그들의 군대의 힘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엘리사였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보물이었던 거죠. 그 엘리사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죠. 성경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다니엘을 향해서 너가 그 보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물처럼 여기고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이제 기도의 결론을 볼까요?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했던 대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난대요. 그리고 70일회로 기한이 정해져 있대요. 이 해석 또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실제 정확한 시간을 가리킨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정한 시간, 그 시간을 다 지키는 의미로 70일회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글을 읽고 회개의 기도를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가 기도할 즈음에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가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갈 즈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다가 어린 시절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었어요. 다니엘의 이 회개의 기도,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는 그 기도를 묵상하는데 어린 시절의 그 이미지가 하나 떠오르다. 그게 뭐냐면, 부모님께 혼나서 벌 받을 때, 너 30분간 손 들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손 들고 있잖아요. 고개는 떨구고 힘들어가지고 팔은 자꾸 내려가고, 그러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고, 그리고 슬쩍 부모님 얼굴 봤다가 다시 또 손들 이렇게 들고 있고. 여러분, 이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 끝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모님이 묻죠. 너 뭐 잘못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다시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예요. 너 잘못한 거 말해봐. 그럼 말하죠. 여러분,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의 이 회개, 하나님 앞에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절박하게 하는 이 회개가 꼭 부모님 앞에서 다시는 저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 그 나쁜 말 안 쓸 거예요. 다시는 거짓말 안 할 거예요. 다시는 동생 안 때릴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듯,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회개하듯, 꼭 다니엘의 기도가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장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장면이 뭡니까?
부모님은 자녀가 벌 잘 받나 안 받냐에 관심이 없어요. 30분 반드시 채워야 돼. 1시간 반드시 채워야 돼. 벌 주는 목적이 그겁니까? 아니죠.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시선은 늘 아이에게 있어요. 제가 이제 잘못 깨달았나? 제가 이제 정말 제대로 깨달았나? 그래서 묻는 거잖아. 너 뭐 잘못했어?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이렇게 잘못했어요.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이 회개가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알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 9장 17절에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그 성소를 비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향해서 얼굴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는 만남인가 간구인가라는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이 둘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한 만남을 원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진정성 있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 튀르키예와 그리고 북부 시리아의 지진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 당분간 공적인 예배 때마다 우리 튀르키예와 북부 시리아의 지진 피해를 입은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꼭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도 개인의 기도 시간에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시간을 내는 것은 생명을 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